그동안 또 이제 병중에 계시다가 또 못 뵀던 또 성도님들 보니까 참 기쁩니다. 임영실 자매님 김치내로원에 일주일 계시고 파티나무 병원에 일주일 계시고 그렇게 계속 염증 수치가 낮아지지 않았는데 이제 또 약을 안 드시고도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또 완쾌된 것 같아 참 감사가 되는데 또 29일 날 또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금명오치님이 또 대상포진으로 몇 주간 고생하셨는데 또 다 나으셔서 나오시고 또 라온이도 하온이도 또 퇴원했다고 하니까 감사됩니다. 내일 박영은 자매님 이제 수술한다 오늘 입원하셨고 또 기도가 필요하고 이경숙 자매님이 좀 이석증이 온 것 같아가지고 오늘 못 오셨는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현수 형제님이 지금 경대 암센터에 입원해 계신데 조직 검사한 게 조금 이게 세균이 감염이 돼가지고 폐 쪽으로 가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전립선암 수술도 해야 되고 또 간호한 임자님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성도님들이 큰 병이 아니고 또 기도하고 또 주님 은혜로 나을 수 있게 되어서 감사가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없는 게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밤도 없다. 또 해와 달의 비침도 쓸데없다.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다. 또 죄도 없다고 했는데 또 없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뭐가 없을까요? 예? 시계가 필요 없죠. 그리고 달력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달력을 못 본 지 좀 오래돼 가지고 벌써 무덥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왔는데 세월은 참 빨리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저 시온성, 저 예루살렘 성은 사실 시간이 항상 현재이고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고 또 나보다 나를 더 잘 돌봐주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어떠한 또 참 병원도 없네요. 병원도 없고 어떠한 고통도 눈물도 죄도 없다는 것이 참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은 너무나 타락하고 어디서 어디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모를 정도로 또 사람들의 마음도 강팍한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또 한 떡에 참여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얻지 못하는 주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를 맛본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이 천국의 이 달콤함, 그 아름다움을 잠시라도 이렇게 맛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이제 몇 번 더 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제 제가 십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한번 이렇게 훑어봤는데 사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되고 이 율법은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러므로 이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십계명, 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그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는 그 법이 바로 이 율법인데 이것을 우리가 행하려고 이 율법을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아니라 거룩한 자,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키고 행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도저히 행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다 보면은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으면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하는 이 로마서 7장의 그 고백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을 놓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배워가는 것을 하도록 우리에게 이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행위로 어떠한 행위로도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으로 거룩해지지 못한다는 것. 다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가도록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은 사랑이라고 했죠. 모든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제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다 들었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을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십계명에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더 다른 각도로 온전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계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온전하게 이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릴 때도 이 계명은 10가지가 다 연관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탐욕을 통해서 겉으로 행위로 몸으로는 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에서 일어난 것으로 인해서 이미 6계명, 7계명, 8계명을 범한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계명은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모든 율법을 행하다가도 하나에 그치면 다 범한 자가 된다 하는 그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나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 율법이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은 결국은 그 계명들이 다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나와 성도와의 관계, 나와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관계는 곧 사랑입니다. 혼자서는 사랑할 수 없죠. 그러면은 이 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좀 더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장 15절입니다.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이제 번역이 잘못됐는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10계명에서 그 9번째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율법,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그 법, 그 사랑의 법은 다만 거짓말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에서는 8가지가 부정명령어인데 반해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계속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하라는 말씀을
잘못 이제 우리가 육신으로 하다 보면은 바리새인화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다 했지만 그 속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도록 우리를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결국 이 율법은,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자라가게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내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이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그 메시지를 보내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절제하고 이 생각 속으로 일어나는 많은 그 속된 것들을 얼마나 잘 떨쳐버려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몰입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예배라고 말씀을 이제 올렸는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많은 생각들이 지나갑니다. 이 생각들은 종잡을 수가 없고 붙잡을 수가 없고 방향을 잡을 수도 없고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생각들을 그리스도께 사로잡아 복종케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인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결국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것은 우리의 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까지, 또 내 그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의지에까지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절로 열리도록 하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이것은 실제로 생각하는 것과 또 안다고 하는 것과 분명히 다릅니다. 자, 참된 것을 말하여, 자, 그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죄책감이 없다고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에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온전하지도 않고 밝혀지지도 않고 분명하지도 않고 한 것을 마치 그것이 사실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인데, 그 빙산의 일각, 거의 10%를 보고 마치 전체 100%를 다 그렇다는 그 이야기하는 것도 거짓이고 비방이고 모함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 쉽게 이제 빠질 수 있는 건데, 조금 이따 야고보서를 또 한번 보면 또 분명히 또 드러납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하는, 그러면 참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절제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흔히 이제 이 교회에서 많이 이제 마귀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이간시키는 게 뭐냐면은 헛소문입니다. 헛소문. 우리가 어떤 사실을 직접 당사자한테 들으면은 분명해질 것을 당사자한테 듣지 않고 삼자를 통해 들으면은 반드시 왜곡이 일어나고 축소가 일어나고 과장이 일어나고 변질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의 말을 그대로 옮겨다는 것은 힘들고, 나의 생각을 보태고 내가 또 보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이런 헛소문을 인해서 요동치 말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쉽게 판단하지 말고 직접 참된 것을 말하라라는 말씀대로 직접적인 그리고 솔직한 거짓이 없는 교제를 나누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말들로 인해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 마음을 분산시키고 이간질하는 것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뒤에 28절, 29절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시작. 이제 28절에서는 이제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을 그냥 그렇게 부정적인 명령을 하지 않았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 뿐 아니라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어렵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이고 더 십계명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난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 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십계명 율법을 보는 그 기준은 이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동일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명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둑질 하던 자가 도둑질 하지 않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 손으로 일을 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근데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자기 손으로 일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질하는 것은 쉽게 일하기 싫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 도둑질인데, 이런 자에게 도둑질하지 말 것뿐 아니라 자기 손으로 일하러까지 하는 겁니다. 일하는 것은 안 하는 사람이 일하면 진짜 그건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남을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지 않은 자들은 도와주는 것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 배만 부르면 됐지 내가 왜 구태여 도와줘야 되겠는가 하는 이기적인 마음,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율법에는, 구약성경 율법에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흔히 이제 제2의 11조, 제3의 11조라고 해서 3년마다 6년마다 계속 그들의 소득의 11조를 모아가지고 그 성에 사는 가난한 과부, 고아, 그리고 나그네, 이런 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을 계속 모았고 이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 그리고 과부의 남편이고 고아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몰라도 가난한 자들을 늘 돌아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8번째 계명을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일하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해석할 수 있냐면, 사랑하면 그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프레드 깁스 형제는 그렇게 얘기했죠. 사랑은 그 대상자를 위해 치러지는 희생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을 하느냐가 그 사랑의 측정입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말씀은 이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우리의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땅땅땅 그리다가 하다가 죽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습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습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자, 우리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보물이 하늘에 있으면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고, 또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곧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9절에는, 자, 15절에는 참된 것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지만, 이제는 29절에서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끼치는 말을 해라. 결국 우리의 말은 우리의 인격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곧 내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볼 게 없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을 잘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모습을 본받고 따라가는 것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말을 참 조심해야 되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은 말에 온전한 사람이 없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그 말에 이제 실수가 있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자,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사장 그 11절, 12절,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율법 10계명은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죠. 거울과 자와 또 저울. 거울이 있어야지 내 모습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 거울을 통해 내 육체의 모습을 본다면은 이 10계명은 내 영혼의 거울입니다. 근데 이 율법은 그런 거울의 역할을 하지만 나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율법을 그 거울의 역할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거울의 역할을 하지 않고 뭐 반사경으로 아니면 무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선과 악을 정하시는 입법자이고 재판자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었고,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옳고 그름을 내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마치 그것이 인간이 보는 건 다 상대적인 것인데 절대적인 것이냐, 그렇게 판단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참 크나큰 죄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에 대한 것은 결국 우리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내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쉽게 내 스스로 그것을 판단을 하는 기준을 세워서 나름대로 어떤 레벨을 붙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성경에 말하는 이 사랑을 이루는데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사랑과 또 존중과 그리고 배려와 헌신은 불가능합니다.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느냐?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내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존중하고 또 도와줘야 되겠다, 섬겨줘야 되겠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이 섬겨주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은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스프랑크니주마이라고 하는 이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정말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의 그 부족함,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향해서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사랑인데, 그 마음에 이런 것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 마음에서부터 딱 선을 그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 율법을 알고, 이 바리새인들이 특히 그랬죠. 자기들은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있고 또 11조를 하고 있고 또 기도를 하고 있고 뭐 금식도 하고 있고 이러면서 그것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율법이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하는 것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그 판단하게 하는 기준이 될 때는 우리는 이렇게 쉽게 죄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또 읽고 하면서 늘 자기를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인가, 그것이 이런 이제 말씀들이 이제 그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했는데, 나 외에는 너희 앞에, 우리 앞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둔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이제 설명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되는 그 계명을 해석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지 못할 때 모든 이 죄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1계명을 지키고 있느냐 안 지키고 있느냐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지식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랑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식이 없어도 정말 주님께 더 가깝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그러면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희 앞에 두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곧 주님이 해석한 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 가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이것이 굉장히 막연하고 또 이게 굉장히 불명확하고 그냥 생각 속에만 머무를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전에 제가 수요일날 시편을 쭉 교제하면서 시편에 악인이 나옵니다. 악인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외면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고 있고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하루하루 이 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과거에 행한 그러한 잘못들을 다시 이게 돌이킬 수 없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데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네가 무엇을 하다 왔느냐?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네가 무슨 마음의 동기로 그렇게 했느냐? 하고 물으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주님 앞에서 그 이실직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구약 성경에 여러 인물들을 제가 한번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은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사랑하고 믿고 순종했다 하는 사람들을 몇 사람 한번 이제 열거해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계명대로 순종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그 아담의 20대 후손이고 노아의 10대 후손입니다. 근데 그 노아가 이제 방주에 나오고 나서 이제 그 데라 앞에까지 그 자녀를 낳은 나이가 20세에서 30세 사이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고 부르셨는데 24년 동안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는데 근데 이삭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여기서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창세기 22장이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곳입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이것은 그 100세에 낳은 그 외아들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자, 그 이제 출애굽기 20장으로 돌아와서 20장 20절 말씀이 뭐죠? 내게 범죄치 않도록 나를 경외하여 범죄치 않도록 20절입니까?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리고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한다.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꾸 하나님이 자꾸 순위에서 밀려가는 것 같아요. 첫째로 하나님이 첫째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법을 세우셨고 제정하셨고 심판하시는 그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분 앞에서 내가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애를 써서 그 애지중지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독자 이삭은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정말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람은 자기가 마음을 두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또 관심이 있고 또 시간을 들이고 하는
그것에 이끌려 갑니다. 내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언젠가 보게 될, 만나 뵙게 될 그분만을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일계명을 떠나면 다 떠나는 겁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두셨어요. 그런데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그런데 이것을 우리 조상이 먹었고 우리도 그와 함께 그 자리에서 같이 먹은 겁니다. 그것은 교만이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거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고 스스로 하나님과 독립하는 것이고 스스로 자기가 옳고 그름의 기준을 세워서 자기가 재판장이 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죄가 인 줄도 모르고 하고 있다는 것이 그게 무서운 겁니다. 결국 이러한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살펴봐야 되고 내가 내 모습이 어떠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 하는 걸 보면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남을 정죄하기 바쁘고 비난하기 바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 때 우리는 정말 입술의 절제가 얼마나 경건에 중요한지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지를 알게 됩니다. 생각의 절제. 로마서 12장의 5절에도 너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우리가 모르는 것, 정확하지 않은 것,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멈춰야 되는데 자꾸 생각이 가는 것도 그것도 우리 스스로 그런 자리에 자꾸 올라가고자 하는 겁니다. 주님이 최고의 자리에서 다 판단하시기까지 기다려야 되고 숨겨진 것이 드러나기까지 감추어진 것이 나타나기까지 주님이 오셔서 빛 가운데서 다 드러내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기도해야 될 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다윗을 한번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자기 아버지 이새 집에 와서 그 아버지와 형들이 보는 가운데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왕으로서 세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종의 또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엄연히 왕으로 있는 자는 사울 왕이기 때문에 반역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사울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 다윗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도 여자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요 하는 그 노래 소리에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정말 다윗은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또 반대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당방위였고 그러면은 빨리 자기가 왕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더 이상 도망자 피난자 생활을 하지 않아야 되었고 광야에서 헤매지도 않아야 되는데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것은 보이는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미친 듯이 날뛰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혼자 된 다윗을 광야에까지 쫓아오면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느냐?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세운 그러한 그 미친 것 같은 사울 왕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자기가 보이는 대로 정당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봅니다. 내 마음 중심에서 정말 성도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순종하고 사는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는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모든 말씀들을 인해서 두려워 떨고 그것을 피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잠언에서 딱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악을 악인 줄 알고 계속 가는 것은 그는 정신 나간 자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이것은 죄구나. 이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구나. 하나님이 금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이런 말씀들을 쫓아 행하면서 내 자신을 부지런히 성찰하고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 우리가 재판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있는데, 이제 한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나. 한나는 자식이 없었죠. 그래서 버닌나는 자식이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알게 모르게 이 스스로 이제 괴로움 가운데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워해서 그가 이제 그 엘리 제사장인데 가서 이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 너무너무 슬프고 마음이 이런 같은 이제 그 버닌나로부터 받는 이런 그 말할 수 없는 이게 이제 말할 수 없는 구박, 어떤 눈총, 그리고 시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식을 얻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는 너무 지쳐서 입술로 기도할 말이 나오지도 않을 정도로 지쳤습니다. 눈물도 메말랐습니다. 그렇게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엘리가 보니까 엘리는 이제 그의 두 아들이 있죠. 그 두 아들이 불량한 자들이고 정말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불량한 아들을 둔 엘리 제사장, 그리고 엘리가 나이가 많고 비둔해서 이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지 못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전달해야 될 그 자로서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 엘리가 한나를 향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네가 왜 대낮부터 술이 취해가지고 그러고 있느냐. 이건 얼마나 이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칼로 사람을 찌른 것이 아니라 말로서도 사람을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한나가 그런 엘리가 무분별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로서 자기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대꾸를 하거나 또 판단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난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꾸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 너무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말을 한 엘리가 그래 이제 됐다 돌아가면 된다. 한나가 그런 엘리의 말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엘리가 믿은 것은 한나가 믿은 것은 엘리의 어떤 성품이나 인격이 아니라 그 자리였습니다. 그 신분에 제사장이란 그 자리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나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아들을 주시면은 시간이 벌써 됐네. 몇 사람 더 얘기해야 되는데 한나는 생각할 때 이런 엘리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하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에게 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자기가 자식을 얻어서 번인나와 경쟁하고 또 이제 자식을 못 낳는 여자라고 어떤 손가락질 받고 하는 수모를 당하는 그런 자기의 어떤 연민과 또 자기의 어떤 그 생각이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그런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위대한 사무엘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시대가 들어오게 되고 또 다윗 왕의 기름 붓는 이런 일까지 생겼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지금 하루하루 하는 것은 마치 사무엘상 하나, 열왕기상 하나, 역대기서에 나오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처럼 그들의 행적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행적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지켜보고 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심판하고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하늘의 보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시간은 결코 늦지 않았고 또 뭔가 부족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제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내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그랬습니다. 누구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어떻게 무엇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를 낼 수 있습니까? 큰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대로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또 힘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몰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고 자기를 살피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형상이 나에게 나타나도록 주님을 닮아가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나를 섬기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또 성도들을 향해서 이 사랑의 표현을 또 헌신의 섬김을 하면서 주님 앞에 계산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